저는 지금까지 이 주님의 셈법으로 사는 방법을 애써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계획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더욱 그 실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원리를 듣고 나면 훨씬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훨씬 복받은 사람, 훨씬 행복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전도에서 수화 찬양했던 것처럼 내려놓으면 순종할 수 있는데 내려놓지 않고 내 욕심을 꽉 붙들고 있으면 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쥐어줄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으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이해하고 보면 엄청난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폴 마이어. 이름이 바울이죠. 바울 마이어. 폴 마이어는 세계 최고의 기업가이며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그는 보험으로 27세에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0여 개의 기업을 거느린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주면 줄수록 더욱 많이 얻는다는 비결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얻는다는 비결을 확실히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삶은 말 그대로 감동입니다. 그는 가능하면 더 많이 남을 돕기 위해 급히 자기 재산을 처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돈을 주어 도저히 베푸는 속도가 주는 속도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고 또 주어도 오히려 그는 더 부자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폴 마이어, 놀라운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해에는 한번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폴 마이어처럼 주면 줄수록 더 부자가 되는 이 비결. 그러려면 첫 번째로 손해를 보아도 선행을 계속하십시오. 폴 마이어는 어린 시절 얼마나 가난했던지 8살 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는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처럼 복받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갈 돈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 교재를 사고 시간표를 만들어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60대 후반이 되어서도 여전히 꿈을 꾸고 공부하고 계획하고 도전하고 그것을 기필코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계속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또 세워나갔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여 1급 선수만큼이나 수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20대 중반에 그는 큰 손해를 봅니다. 동업자가 사기를 치고 그에게 모든 부채를 얹어놓고는 다른 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나가 보았더니 빈 공간만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집도 빼앗긴 채 법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사를 버리지 않았고 75명의 사원들에게 일자리를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힘을 다해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폴 마이어는 자기에게 손해가 와도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자기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똑같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버리고 함께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매를 맞으며 동업자가 사기친 목까지 떠맡아서 다 갚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손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 주며 살아야 한다는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빚을 다 갚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공경에 빠뜨렸던 동업자는 몇 년이 안 되어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관련된 사람들 모두 파산하였습니다. 악한 행동의 대가는 더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폴 마이어는 오늘날 매달 평균 6억 원가량을 기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6억 원을 누구에겐가 기부하고 주는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발견한 위대한 삶의 원리는 선행은 그 이자가 실로 엄청난 저축이다. 선행은 그 이자가 실로 엄청난 저축이다 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돈을 꿔줬더니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이쪽에서 느끼는 것이 그럴 뿐이지 빌려간 본인은 고민이 엄청나게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보도를 맞으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타인이 자기의 잘못을 내게 떠넘기고 부채도 내게 떠넘깁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할 경우는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이십시다. 이왕 그렇게 된 것을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목까지 짊어지게 된 것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삶은 황폐해지고 내건 잃고 마음까지 상하고 병까지 얻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큰 사람, 다른 사람 목까지 하는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 짐들을 기꺼이 짊어지고 가면 그만큼 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도울 사람은 많으니 도움으로 받은 힘을 키워 가십시오. 대개 우리는 신세 진 것은 잊어버리고 남에게 준 것은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받는 것과 주는 것은 대개 반반이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것,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친절을 받은 것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반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주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별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의 일을 해줄 때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 대가를 받으면 이자가 적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남에게 해주는 모든 선행은 저축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할 때, 그리고 대가가 없을 때 이자는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만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크게 보아 자신을 키웁시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기심이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가장 고상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구원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그와 같은 이익이 내게 없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는 이들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를 통해 내게 무슨 유익이 오리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거룩하건 세상적이건 이기심입니다. 사실은 애국심도 한 차원 승화된 이기심이랍니다. IMF 때 금 모으기를 했던 것으로 우리나라는 유명합니다. 그러나 결국 금 모으기 해서 우리나라가 되살아날 수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거룩한 것이건 세상적인 것이건 이기심에 의해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된다면 나를 기억해 주오. 나로 인해 영원히 이 나라 것이 된 한 줌의 땅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씨를 부어 죽은 애국자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어도 일종의 성취를 맛보고자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편할 가족을 생각했고 국립묘지에 묻히는 모습을 비장하게 바라보면서 전쟁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비록 내 생명은 끝나도 계속되어지는 나의 꿈이 내 자녀들에게서, 내 핏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죽어도 자녀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도 본능이기도 하지만 역시 마음 깊은 곳에 깔린 한 차원 승화된 내 가족의 잘됨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차원 승화된 이러한 이기심이 우리를 이끌어 무언가 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뜹시다. 그리고 조금만 멀리 바라봅시다. 결국은 미래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가 심은 것, 내가 뿌린 것은 열매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보통 종교가 다 말하는 진리입니다. 너무도 근시안적인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꾸어주는 것이, 누구를 구제하는 것이 손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투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행하고 진정으로 대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두 엄청난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승화된 이기심을 제대로 사용해 봅시다. 나를 정말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돈을 좀 벌면 거만해집니다. 좋은 곳에 집 사고 골동품 삽니다. 예술품을 수집합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분이, 어떤 한 사람이 수십억 재산이 화재로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 불탄 현장에서 그 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헌금으로나 낼 걸. 이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폴 마이어가 발견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다시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땅의 것에 집중합니다. 땅에다 저축하면 이자가 요즘 별로 많지 않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행에 저축한다면 이자가 수백 배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헌금 개념입니다. 미국의 인류 부자들 치고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늘은행에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행에 저축하게 되면 되찾을 수 없을까요? 다시 인출할 수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필요한 때는 자동적으로 신비하게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기에 가장 필요한 때 다시 우리에게 신기하게 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놀랍도록 돌아옵니다. 시편 112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답니다. 하나님이 되돌려 주셔서 말이죠. 작은 이익보다 큰 이익을 내다보며 하늘에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하늘은행에 저축에 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하늘에 저축하십시오. 특히 11조와 감사 헌금을 잘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을 투자하든지 돈과 힘을 투자하든지 이웃과 함께 나누면 하늘에 쌓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복됨을 아셨습니까? 가장 창조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능력 넘치고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요? 남을 돕기로 결심한 마음이 최고의 삶이며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삽니다. 베푼 게 없으니 받을 것도 없습니다. 많은 부자들의 재산은 당대로 끝나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에 저축해 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되돌려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를 사는 삶의 원칙을 아는 폴마이어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삶으로 자손들에게까지 부를 대물림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존 록펠러는 1890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손을 떼고 나머지 자신의 여생을 자선활동에 쏟았고 카네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재산의 90%를 자선하고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나 자손들은 더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손들이 그 하늘 이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얼마나 바쳤습니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기물은 셀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 계산하지 말고 금만 계산해 본다면 10만 달란트는 3,400톤의 금괴, 3,400톤. 오늘 시세로 하면 미화로 64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00조 원에 되는 금을 성전 건축에 바쳤습니다. 다윗처럼 이런 야심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살고 싶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다시 앞에 말로 돌아가 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나는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면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되면서 짜증을 내지 맙시다. 사람을 가리지 말고 그냥 줍시다. 하늘 은행에 저축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눕시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드리고 나눕시다. 주님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냥 주고 또 주었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구원도 다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자기 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두 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자신도 더욱 유익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 무엇으로 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폴마이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으로 선을 행하라고 주신 자원임을 깨달읍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보고 최고의 삶을 살아보라 하고 2019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심장이 주님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실이 맺혀질 것입니다. 무슨 과실입니까? 선행의 과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상의 삶을 살아보아야 그리스도의 삶에 연장된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분처럼 드리고 그분처럼 나누어 보십시오. 내가 한 모든 행위는 다 내게로 100배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수십, 수백 배 이자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악이 저축되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었고 어떻게 친절을 베풀었고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그 행한 대로 100배를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처럼 대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남보고 쉽게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말고 용서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친절을 베푸십시오. 순수하게 기쁨으로 할수록 하나님의 이자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려면 넓은 마음으로 기쁘게 하십시오. 이자는 그 마음의 헤아림대로 옵니다. 째째하고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주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장님과 제가 쌀 나눔 콘서트를 하고 그것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5층까지 올라가고 3층까지 올라갔는데 3층 올라가서는 제가 미끄러져서 달걀이 6개가 떨어졌어요. 다 쏟지는 않았습니다. 균형을 잡고 다시 서서 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주로 다니는 것이 땀나고 힘들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 우리가 주님처럼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내게 후이 되어 대박으로 되어 누르고 흔들면 좀 더 내려가지 않습니까?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이게 새해를 사는 성공의 원리임을 깊이 깨닫고 이 원고를 달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제가
청계중앙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3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한 300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폴 마이어처럼 주어서 복되다는 사실을, 하늘 이자가 100배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진짜로 실천해서 깨닫고 그렇게 행해서 부자 되는 그런 우리 청중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을 늘 반복하십시오. 자기를 설득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설득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손해 보면서도 선행은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드리고 베푸는 것이 저축인 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